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1월 첫 주입니다. 11월은 결산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잘한 것과 또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평가해보고 또 내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날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척을 하여서 좌충우돌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초로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11월에 역대하를 읽어 나갑니다. 지난달에 역대상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11월 한 달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읽기 본문에 의해서 역대하 1장을 읽어 나갈 텐데 역대하가 어떤 책인지 역대상에 이어서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 역대상과 기록 목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과 역대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그 책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절반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가 왜 쓰여져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지난달에도 교훈 받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나라를 잘 세우고 또한 자신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에 도하는데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우쳐 줄 수 있도록 그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그 모범을 보면서 우리 나라가 다시 한번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북돋아 주고자 이 책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포로 시대까지의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여러 왕들 중에 하나님의 통치의 모범으로서 다윗 왕의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통치 시대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하는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할 때 이제 역대상은 초점이 다윗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길게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통치할 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역대하는 솔로몬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러 행한 그런 행적들 중에 성전 건축을 한 그 장면들을 역대상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여서 400년이 지난 후 고레스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 그 많은 왕들과 그리고 포로 이후에 다시 고레스 조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될 것을 내리는 기사로 끝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 역대하는 길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6장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40년 동안 어떤 통치를 하였는가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그 뒤를 이어서 여러 왕들과 포로 전까지 또 유다 왕국의 역사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역대하를 구분하여서 염두에 두시고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 역대하를 통해서 또 얻는 교훈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문맥에 두시고 오늘 1장은 드디어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을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하였는데 그가 즉위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로몬이 왕위로 올랐을 때 어떤 일을 하였는가?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1절에서는 우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일단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갔다라고 한 줄로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관된 성경 본문인 열왕기 상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를 대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숙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왕위로 올랐을 때 자연적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로 올랐어야 되는데 그것에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다윗의 아들로서 내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했던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다름 아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많은 장수들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해서 그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가 죽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싫어했고 경멸했던 그런 사람들을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다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위가 견고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하여서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그 나라가 점점 번창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솔로몬은 어떻게 행했는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어디로 갔냐라고 했을 때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때 성막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지만 여전히 제사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곳에 회막이 있었고 또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제사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제사를 드리는 곳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1,000번제는 제사를 1,000번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물을 1,000개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절 보면 역대하 6절 1장 6절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1,000번 드려서 1,000번 제가 아니라 1,000번제인 것입니다. 제사의 여러 제사 중에 번제가 있는데 그 번제를 드릴 때 1,000마리의 희생을 통해서 드린 제사, 그러니까 큰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가 아주 큰 숫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또 제사를 드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일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것, 내가 왕으로 오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 왕으로서 내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많은 백성들을 올바로 통치하고 재판하고 다스리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 했던 것입니다. 많은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지만 부와 명예, 또 존귀, 또 장수, 건강 이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허락하여 주시는 내용이 11절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창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마치 나무꾼이 쇠도끼를 빠뜨리고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내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이랬을 때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지혜와 지식을 구할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서 그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부와 재물, 영광도 줄 것이다. 내 전에도 이런 왕들이 없었고 내 후에도 이런 왕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구한 것 외에 부와 명예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다시 선당에서 제사 드리고 나서 그날 밤을 지내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부와 마병, 병것들을 많이 두게 되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 은금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가 많은 병거를 둘 수가 있었고 또 은금이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조금만 몇 그램만 있어도 한 돈 두 돈만 있어도 되게 기쁘고 좋은데 이게 얼마나 많았던지 돌같이 흔하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돌같이 흔할 정도로 은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를 얻을 수가 있었고 또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향목은 건축을 할 때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먼 두로와 시돈에서 가져오고 했는데 이제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나무가 거리에 너무나 많아서 평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뽕나무같이 많게 하는 그런 번영을 이루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들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고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또 그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신정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왕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모습이 왕으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연한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당연한 일은 한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당연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상황 또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그런 인간관계, 내가 가진 재력, 이것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그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을 많은 내 계획 가운데 마지막 수단 또는 중간 수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많은 부분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이렇게 구하라. 무엇이든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흔히들 잘못 생각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 정성과 내 노력과 내 어떠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1천 번제 헌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1천 번제를 그냥 숫자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1천 번제 몇 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몇 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1천 번의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나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도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내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한 번, 두 번 내 정성, 내 지극한 마음, 내 가득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인가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천일기도 또는 천 번의 헌금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이끌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대 인간의 노력, 인간의 헌신, 인간의 지극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을 이끌어내라고 주신 말씀인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다윗에게 솔로몬의 왕위를 약속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부귀와 영광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신 것일 뿐이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 보면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을 이끌어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것으로 이미 풍성하게 주셨기에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미 주셨기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헌금하고 매주 헌금하고 1000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 이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구원하실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또 죄를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졌고 또한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가장 선한 것들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성경에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나의 믿음으로 받아져서 그것이 정말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태초부터 그 계획이 있었다는 그 사실들을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선한 때에 내게 필요한 때에 주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어떤 것을 또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날마다 덧입혀준다는 그 사실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닐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는 수단인 줄 알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고 날마다 찬송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뭐 좋은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선행은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 줄 알아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온전히 잘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솔로몬이 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8절과 9절 전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8절과 9절 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와 그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내 아버지를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미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왕이 된 것, 자신이 왕이 된 것, 내 능력이 뛰어나서 또는 내 여러 아들 중에 내가 멋있어서 힘이 뛰어나서 지혜가 많아서
잘생겨서 어떠한 것이 있는 것 때문에 왕이 됐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이 모든 것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내가 왕이 된 것은 우연이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왕으로 올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많은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선한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 큰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이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이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법궤를, 나는 백향목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법궤는 어떻게 천막에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너의 자손의 씨를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굳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하신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열심, 내 마스터 플랜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 성도에게 행하신 말씀들, 그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말씀들을 성경에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미 주셨음에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정욕에 따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열심에 따라 그것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약속에 근거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뜻, 내 계획,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잘 살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가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하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 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말미암음인데 내 자신을 볼 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자신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내가 출입을 온전히 함으로 그 많은 백성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 그것이 모두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면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됩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이 자리를 벗어나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여건인 줄 알아. 하나님의 주권인 줄 알아.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 자리를 피하기만 하고 또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보내주셨사올진데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잘 알고 그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상황, 그 환경은 우연히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자리로 부르신 것이고 필요한 상황에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또한 이 자리에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바른 일이며 또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기회로 삼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나의 유익, 나의 부, 나의 재물, 나의 영광 또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생명 또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처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잘 세울 수 있는지 그것들을 고민하며 간구했던 그 자세처럼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또 살 것, 그 모든 것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근심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과 온전히 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도를 보면 그냥 쉽게 흘릴 수 있는 그런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상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렇다라고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별개로 지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와는 상관없는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도에 마땅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고 또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만약에 기브온 산당에 계속 머물러 살았더라 라고 하면 그 솔로몬은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하려고 예루살렘 와서 왕을 만나며 재판을 해달라고 하지만 솔로몬은 그 자리에 앉지 않고 그냥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이 자리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의 기도는 온전히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삶이 뒤따라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를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인데 실제가 아닐 것 같은데 실제 같은 예가 있습니다. 예가 있는데 어떤 예냐면 어떤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 들고 계신데 그 권사님 아니시고요. 어떤 권사님이 너무 가난해서
가정도 돌보기 힘들고 자녀들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건 알지만 요번만 한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제발 복권에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선한 곳에 쓰겠습니다. 너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고 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지금 빚도 너무 많아서 갚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제발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닌 줄 알지만 제발 복권 하나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마다 또 밤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권사님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몇 번, 번호를 두 자릿수 6개를 나눠서 몇십 몇 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복권을 샀더니 로또에 당첨됐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화합니다. 나타나서 그 권사님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복권 너 마음이 정말 가득하고 너 향한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그거 들어주겠는데 근데 한 가지 말할 게 있다. 너 복권부터 사고 얘기해라. 복권도 사지 않고 계속 맞춰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실제 복권 한 번도 사지 않았다라는 우픈 얘기가 예화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는데 실제 내가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행동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열심히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또는 이웃 사람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싸우거나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것과 함께 실제 삶이 뒤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학생으로서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합당한 점수 받는 거 중요한데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집 안 풀고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고 그러면 성적이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마찬가지로 그것에 마땅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기도에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실제 우리의 삶으로 행하도록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타락한 마음들을 치고 또한 경성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솔로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많이 번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11절 12절 보면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와 또 명예와 영광 이런 것도 재물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아까 살펴봤듯이 14절 15절에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 두었고 예루살렘의 은금이 돌같이 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부와 재물과 영광을 준 것이 실제로 드러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더 넘쳐서
풍성히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시야가 좁아서 내일 일도 잘 알지 못합니다. 당장에 몇 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당장에 1년, 2년, 10년, 20년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이 대단히 시야가 좁게 구합니다. 당장에 이런 상황 때문에 요것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공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것 지혜와 또한 지식 요 정도만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들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교회 1년 표어이기도 한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채우심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것만 필요했지만 이런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실 것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백성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로부터 오는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